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 5.18 민중항쟁 45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벌써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혼자 가만히 바라기는 오랫동안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그 아픔과 고통으로 남았던 이 광주의 민중항쟁의 정신으로요,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짓밟으려 했던 12.3 내란 수괴범들을 다 잡아들여야 할 것이고요, 또 이 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사가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귀한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 민주항쟁은 광주 시민과 전라도민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퇴진과 계엄령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면서 전개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입니다. 광주 시민은 신군부 세력이 집권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로 인해서 헌정이 파괴되고 민주화의 역행에 항거하면서 민중들이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내었던 역사적인 일들입니다. 그때 진압 훈련 받았던 공수부대원들이 이 지역을 침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폭력적인 진압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정말로 아픈 민주주의의 과거의 한 역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많은 시민들이 그 안에서 항거하면서 목숨을 잃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 슬픔과 아픔을 지워지지가 않아 애통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민주주의가 오늘날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일은 인간의 지극히 기본적인 생명을 철저히 무시한 그 세력과의 퇴진을 외치는 일이었고, 그 일은 불의와 맞서 싸우며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려고 하는 수많은 이들의 그 몸부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5.18 45주년을 맞이하여서 광주 시민의 5.18 이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후대들에게 이 광적인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바꾸어서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해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5.18을 남의 일로 여기면서 여전히 아무런 움직임 없이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공동체 안에 이 5.18 정신을 기리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이제는 다 식어져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물질의 우리의 삶을 다 빼앗겨 버려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우리네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포하건대 분명히 이성적 자각을 고쳐내므로 말미암아 5.18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새겨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여 우리 남은 후배들에게 거룩한 민주주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에게 믿음 갖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시대의 수많은 문제를 오늘날 내가 왜 접하게 하셨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일까? 시대적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나의 욕심으로만 살았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찾고자, 무엇을 이루시고자, 무엇을 뜻하신 것이 있어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일까? 이 고민을 가지고 오늘의 이 숙제의 답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요,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자기의 문제를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으려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으려고, 그래서 더 많이, 더 편하게, 그리고 내 자리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다녔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도 고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일들의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저들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은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선포하십니다. 병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전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말아라. 겸손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나면 피곤할까 봐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의 욕심을 채워내려고 하는 일은 곧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너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비록 지금은 내 욕심을 채우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였지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이제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를 찾아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돼. 예수님 만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예수님 만나면 배고프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우리가 믿음 갖고자 원하셨던 그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릴까 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만나면 문제가 해결돼. 예수 만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나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에.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어. 내가 너를 건져내고 싶어. 내가 너를 새롭게 해주고 싶어 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에 있다면 폭력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던 5.18과 같은 일들, 온몸으로 막아야 하는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 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양심과 정의, 옳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늘 욕심을 앞세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면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건져주심이에요. 구원은 죄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삶의 방식에서 건져주시고 내 악한 마음, 내 생각의 굴레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게 하시는 일이 구원이고,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픔과 고통을 견디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부를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쯤으로 이해하여 멀리 있는 것으로, 오늘 내 문제가 더 중요하고 내가 오늘 더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하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이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구원은 나를 건져 주신 일이에요. 너는 구원받고 어떻게 살 거니? 너는 구원받고 오늘 무엇을 할 거니? 너는 구원받아서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악으로 알고 무엇을 선으로 알며 무엇을 정의라고 선포할 것인가? 오늘 너의 삶의 문제는 구원의 삶으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구원받으면 천국 가죠.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오늘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멀리 남겨놓고 오늘을 형편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하는 겁니다. 현재 악한 삶의 방식을 끊어내야 되고요. 현재 나의 죄의 길을 돌이켜야 하고요. 악을 반복하며 살지 않도록 그 속에 살고 있는 나를 건져주신,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오늘도 삶을 바꾸어 몸부림치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가 멀리 막연하게 던져놓고서 오늘을 엉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오늘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기의 모습 그리고 많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요. 예수를 믿어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끝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래요. 예수 믿어 나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예수께 붙잡힌 된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고 있다. 오늘도 나는 몸부림치며 전진하고 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의 삶을 나는 고쳐내고 있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나의 과거의 잘못된 죄악을 뒤로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삶을 바꿔내는 삶으로 살지 못하면 이 사회는 시대적 악행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또다시 맞닥뜨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후배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건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어서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우리의 지극히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그런 수많은 욕심의 생각들을 다 바꾸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믿음과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통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죄악과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요, 욕심으로 사는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사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곳에서 남에게 수많은 것들을 내어주며 살아야 하는 헌신과 수고와 사랑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유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의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전의 예언자들도 이런 핍박을 다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래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를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믿음 갖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대요. 나를 죄악의 삶에서 건져 주셨대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막연하게 이렇게 던져놓고 또다시 삶의 반복적인 습관 속에서 또다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꼭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붙들고 삶을 바꿔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는 자기 자신을 통찰하는 시간입니다. 통찰하는 시간. 이와 같은 세상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려면 먼저 내 자신을 통찰하셔야 돼요. 깊은 통찰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향한 깊은 통찰. 내가 정신없이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잠시 멈춰도 좋고요. 잠시 내려놓아도 좋고요. 그리고 내 자신과 내 삶의 모습을 깊이 통찰하는 거예요. 과연 내 삶이 정상인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믿음과 신앙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도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는 통찰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방황할 때, 방탕할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쥐연 열매를 주워 먹으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돌이켜 다시 아버지께로 찾아갑니다. 그때 그에게 일어난 일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통찰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가 자기 자신의 통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 거죠. 나를 향한 통찰.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지 않구나.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 18절을 더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보면 그렇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 자기 자신을 통찰하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에 그렇다라고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죄악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구나. 내가 악에 살다가 죽겠구나. 그렇구나. 내가 거짓말하며 살다가 죽겠구나. 그렇구나. 내가 악한 습성을 반복하며 살다가는 죽겠구나. 그렇구나. 내가 남을 죽이며 살았구나. 그렇구나. 내가 남의 어미의 가슴에 못질을 했구나. 그렇구나. 내가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였구나. 그렇구나.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자기 통찰. 자기 통찰을 통해서 자기를 건지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삶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더 얻으려고 이렇게 분주하게 사십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통찰의 시간이에요. 내가 과연 정상인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통찰의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벌써 죽은 전두환도 그렇고 재판받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윤석열도 그렇고 자기 인생에 대한 통찰, 반성,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뒤뚱뒤뚱 거리면서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 같아요. 이 일을 어떻게 돌이키려고 하는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통찰, 자기 반성, 자기 후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의 삶이 아닌구나. 통찰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통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통찰의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통찰 후에 만나게 되는 결심입니다. 결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탕자는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라고 하는 자기 깊은 통찰을 만난 후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야겠다. 내가 가서 아버지에게 말해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를 좀 만나야겠다. 통찰 뒤에 자기의 결심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기가 죽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아버지를 떠나서였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죄 속에 이렇게 형편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었구나.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내가 다시 만나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 죄를 아버지께 토설하고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구나. 그런 삶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구원을 얻으려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의 방식을 다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의 결단,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고 형편없이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결단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천국은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결단과 각오입니다. 그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인도 아닙니다. 탕자는 깨닫고 결심한 후에 즉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아무리 깨닫고 결심을 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인도 믿음의 사람도 구원받은 백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얻으려면 세상의 방식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갖게 하셨고,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를 살게 하셨는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이 시대적 삶을 바꾸어내게 하시려고. 힘이 없죠. 연약하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바꿔내므로 말미암아 이 사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싶고 세상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날 수 있는 방법,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죽음으로 떠날 수 있죠. 이 지긋지긋한 세상 떠나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에 떠나면 되죠.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심의 마음으로 세상과 싸우는 일입니다. 싸우는 일. 우리는 죽음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뒤에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이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어제 아이들과 함께 5.18 그 전야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함께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5.18에 추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모였지만 모두가 다 고마운 마음으로 다 마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선배들의 그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싸우려 했던 그들의 일들이 모두가 머릿속에 다시금 되살아납니다. 노래하며 기뻐하는 일들 속에서 나도 이제 그들과 함께 싸우리라, 나도 그들과 함께 몸부림치리라 하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다시 갖게 됩니다. 5.18 사진을 검색하며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싸우려 했던 일들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4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고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 말하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쿠데타 같은 멍청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정의와 싸워야 합니다. 옳음과 싸워야 합니다. 거짓과 싸워야 합니다. 12.3 내란 시대와 같은 그 일들 속에서 모두가 다 싸웠던 거죠. 군인들은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것으로 싸웠고요. 시민들은 그 밤에 국회로 모이는 것으로 싸웠고요. 온몸으로 죽음의 총뿌리를 막아내는 일들을 통해서 싸웠고요. 국회의원들은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합니다. 국영방송이 아니라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들여다보면서 실시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마음 졸이며 그 밤을 새웠던 그 시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싸웠던 거죠. 그냥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문제는 죽기 전이죠. 죽기 전까지 악하고 죄된 것과 하고 그리고 더러움과 싸워야 되고 이 세상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몸부림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악한 방식과 싸우는 것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싸움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싸움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 이후에 구원을 받아놓고 희덕거리며 좋아하고 있지만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몸부림치며 싸우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과 싸우려고 합니다. 오늘도 내게 부족한 것을 다 짊어져 쥐면서 연약하고 악하고 힘들고 괴롭고 죽음 위기에 막다뜨려 하여도 세상과 싸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했습니다. 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욕심을 다 내려놓아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돌이켜 그 마음에 죄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모시고 행복할 수 있다고 선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주워다가 모아 내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난한 그 마음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대요. 그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대요. 왜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왜? 나는 빼앗길 일이 없어. 나는 세상에서 슬퍼할 일은 없어. 내가 다른 사람들 슬퍼하게 한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슬퍼할 일은 없어. 그러면서 세상의 악한 일을 쫓아 삶을 살아냅니다. 남의 것을 빼오고 뺏었고 남의 것을 죽이면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을 갖다가 지어놓죠. 자기는 슬퍼할 일이 없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도 슬퍼할 일이 생깁니다. 자기의 것을 빼앗길 때도 생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대요. 억울한 일들 속에서 투쟁하며 몸부림치며 슬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위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함께 하심의 동행의 위로, 그게 진짜 위로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말합니다. 왜 의를 위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할까요? 옳음과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의가 아니라 힘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재물을 주워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의 속에서 의를 찾아가는 거죠. 정직을 찾아가고 옳음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굶주릴 수밖에 없죠.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내는 사람에게 진짜 행복을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삶의 방식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만히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도 고백해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 여러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말하지만 나도 날마다 죽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애쓰고 계십니다. 오늘도 싸우고 계시군요. 저는 여러분이 그 일 때문에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정의를 위해 몸부림치며 싸우셔야 합니다. 나도 날마다 이렇게 죽습니다. 날마다 나와 싸우며 죽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전에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의 못된 습성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대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과거에 옛날에 못되게 살았던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삶으로 오늘도 나는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선포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육체와 함께 정욕을 못 받고요, 내 욕심을 못 받고요, 내가 가지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세상의 방식들을 다 내려놓는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워야 돼요. 사탄의 뜻과 식이 통하는 세상을 거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후대들에게 민주주의를 물려줄 수 있고요,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정직하십시오. 더 정의 앞에 서셔야 돼요. 물질에 넘어지지 마셔야 돼요. 육적인 것을 버려버려야 돼요. 악한 이들과 편먹지 마십시오. 죽기 전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오늘도 몸부림치며 정의를 세워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정말로 싸워 몸부림쳐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야만이 5.18과 같은 12.3 내란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맡아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18 45번째 되는 주기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믿음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더 많이 부자 되라고? 더 많이 욕심껏 살으라고? 아니라니까요.
오늘 내 시대 가운데 정의와 옳음을 다시 세워내라고,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내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삶 속에서 더 정직하게, 더 바르게, 더 의롭게, 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똑같이 삶을 살아내는 방식으로 도달아가지 마십시오. 이제 새로움으로 고쳐내는 자기 통찰과 자기 결단과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